오늘은 자존감을 높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에 오래 사시던 한 재미교포가 한국을 방문해서 놀란 것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먼저는 너무 잘 산다는 것입니다. 아주 잘 산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많고 사회 기반 시설, 도로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고 의료 수준, 의료 설비 세계 최고의 수준이고, 그리고 또 자동차, 가전제품 생산하는 아주 1등 국가이며, 또 세계가 동경하는 K-팝을 비롯해서 이 문화적으로도 강국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오래전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미국에 갈 때는 한국이 세계에 내놓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는 이 세계에 참 경제 강국, 군사 강국, 문화 강국, 모든 강국으로 이 나라가 발전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놀란 것은 이렇게 좋은 환경, 선진 환경 속에 살면서도 어쩌면 세계에서 가장 불만이 많고, 그리고 가장 행복해 보이지 않는 국민이었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데모를 하고, 그리고 서로 정치적으로 싸우고 상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죽이고, 그리고 이혼율, 자살률 세계 1위가 되고, 젊은이들은 헬조선을 말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보고 어쩌면 저렇게 행복하지 않을까? 서로 데모하는 것을 보고 전쟁을 방불케 하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모습을 보면 과연 이 나라가 지금 선진국이 맞은가? 그리고 이 모든 지표는 출산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저하입니다. 일본, 유럽보다도 낮은 세계 최저하 출산율을 보이는 것을 보면 이 땅에서 우리의 후손을 더 이상 키울 자신감이 없다라는 국민적 표현이 바로 이 출산율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쩜 이렇게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데 가장 불만이 많고 가장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거 놀랬다는 것입니다. 서기 전 300년 전에 마케도냐 왕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더는 그리스, 페르시아, 인도를 제패하고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다 제국, 그 나라를 제압하고 대제국을 세웠습니다. 이제 그는 세계 최고의 대왕이 됐습니다. 그의 권좌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제 알렉산더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그가 당시에 철학자 디오니게스를 만나려고 그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리에서 일광욕을 즐기던 디오니게스를 만나게 됐습니다. 알렉산더는 철학자 디오니게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니까 참 안 됐어.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좀 해주고 싶은데 말하시오. 당신이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이루어 주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철학자 디오네게스는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나의 햇빛을 가리고 있으니 좀 비켜주시오. 이 말을 듣고 알렉산더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은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 모든 것을 가져도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데, 이 철학자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햇빛 하나에도 이렇게 만족하고 행복해 보이는 것을 보면서 그는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만약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다면 나는 디오게니스가 되고 싶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알렉산더는 20세에 왕위에 올라가서 그리고 13년 후 33세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중병을 앓고서 있을 때 말했습니다. 내가 죽을랑 관에 구멍을 뚫고 내 양손을 바깥으로 보여주시오. 신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천하를 가진 알렉산더도 세상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가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2절의 긴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그리고 여러 가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들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느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를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의 존재 가치는 세상에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 영적인 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이 세상 기준으로 찾는다면 사람은 결국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세계에 있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겪게 될 그런 삶을 배경으로 해서 예언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존감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감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환경에 의해서 가진 것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존감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나라도 잃고 주권도 잃고 재산도 잃고 가족도 잃고 신앙도 잃고 모두가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진 것은 몸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몸으로 이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살아가면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내 미래는 없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나는 죽어야 마땅할 그런 사람이야. 그들은 이렇게 생각하며 완전히 자기의 자존감이 무너진 상태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 세상 환경 때문에 내 처지 때문에 완전히 자존감이 떨어지고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은 야곱아 그럴 때 버러지 같은 야곱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러지와 지렁이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버러지, 지렁이는 그 존재함이 미약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존재함이 미약한 것입니다. 버러지와 지렁이 같은 땅바닥에 떨어진 그런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야곱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야곱아. 이 말은 사기꾼, 도둑놈 이런 말이겠죠. 이 말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이스라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야곱의 시절에 하나님과 씨름판을 벌린 것입니다. 정말 기도로 씨름을 한 것이겠죠.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겨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기도하는 민족이라는 뜻이고, 야곱아 이 말은 도둑놈, 사기꾼,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세상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아, 이것은 너는 아직 세상의 가치 기준을 갖고 내 존재를 생각하는구나.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세상에 두는 그들을 향해서 야곱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세상 기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야. 나는 지렁이 같은 인간이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가진 것이 없고 나라도 잃고 다 이런데 내가 뭐가 내 존재가 있는 거야? 나는 아무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존재감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진 그들에게 너의 존재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감은 어디냐?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그래요. 너를 창조한 하나님인데 내가 세상에 버러지와 지렁이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는 종의 신분이었는데 자유 신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값을 주고 너를 사놨다는 것입니다. 값을 주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이 세상에 버러지와 지렁이같이 살면 되겠는가? 우리의 존재감이 땅바닥에 떨어져서 스스로 자기 비호하며 열등감에 살아서는 되겠는가? 내가 너를 구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를 자유를 주지 않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랬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수많은 민족 중에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특별한 백성이냐 말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아무나 이런 칭호를 주느냐 이거요. 이런 너의 귀중한 존재감이 어찌 버러지, 어찌 지렁이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어찌 내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며 살아가느냐. 환경이 이렇다고 내 처지가 이렇다고 해서 네 자존감이 땅에 떨어지고 네 스스로 너를 멸시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렐루야. 너는 자신감을 가져라. 자존감을 갖고 살아가라. 내 존재감을 높이며 살아가라. 이거. 그리고 이어서 오늘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과 너를 친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과 너를 친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물과 불이 나오는데 이것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불타는 광야를 통과할 때 주신 배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물은 홍해 바다를 통과하고 불은 불같은 광야를 통과할 때 배경인데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 앞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 바다를 갈라서 그들을 건너게 해 주었습니다.
건너게 해줄 때 어린아이조차 노인조차 한 명도 죽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건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이 너희들도 앞으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올 때 너희들은 이런 강 저런 강을 만날 때에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만들었듯이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어떤 강을 만나더라도 너와 함께해서 건너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고 다 강을 건너도록 할 테니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같은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햇빛이 뜨겁고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더위에 어제 보니까 낮에 한참 더위에 나는 이렇게 산책을 좀 하는데 나와서 걷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말입니다. 저도 우산을 들고 갔는데도 너무너무 뜨거운 열기, 단 10분도 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늘도 없이 그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목말라 죽지도 않고 타 죽지도 않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둥으로 그들을 갈아주셔서 그들이 불같이 타오르는 광야 사막길 가운데서도 목말라 죽지 않고 타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늘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걷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듯이 이제 바벨론에 있는 너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옮길 때 너희들도 광야, 불타는 광야를 만나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내가 내 그늘이 되어 주어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할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어찌 당장 힘들다고 고통받는다고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는 버러지야, 나는 지렁이야, 나 같은 놈은 쓸모없어, 세상에 필요없는 존재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불과 물이라는 것은 고통과 환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도 그들은 타지도 않고 불탄 냄새도 않고 머리털럭 하나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이 그와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들이 물을 건널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로 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물이 침몰하지도 않고 그리고 불꽃이 사르지도 않는데 왜 너희는 스스로 이러기를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지렁이 같고 버러지와 같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말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거요.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를 자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너희를 대신할 속죄물, 속전을 내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속전을 치러야 됐습니다. 죄인들이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속죄제물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속전을 주고 자유인이 되게 하겠다. 너에게 속죄물을 내가 줘서 너희들의 죄를 사해서 너희들 의인으로 만들어 내 백성이 되겠다. 바로 그 속전, 그 속죄물이 누가 되겠느냐? 애굽이 되겠다. 구스와 스바가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정말로 역사적으로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었을 때 그들을 풀어주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도록 만들었던 고레스 왕. 이 고레스 왕이 마음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서 그곳에 나라를 세워서 그곳에 전초기지로 만들어 애굽을 치려고 하는 계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략이 고레스 때는 이루어지지 않고 고레스 다음 왕 캄바세스 왕 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전초기지로 발판으로 삼아서 애굽을 쳐서 이기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애굽을 죽이려고 이스라엘을 고국으로 보내고 살려준 것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을 자유하게 만들려고 애굽을 속량제물로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구스와 스바, 이것은 애국과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스와 스바 이 모두가 다 제물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 애굽을 제물로 삼고 구스와 스바를 제물로 삼을 정도가 되었는데 너희들은 어찌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져서 나 같은 존재는 이 세상에 필요도 없어,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속전으로 드렸을까요? 그 이유가 이사야 43장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자,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두 번째로는 내가 너를 그냥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이 말, 특히 존귀하다는 말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가치가 큰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존귀는 성경에서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영광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것입니다. 영광, 무겁다 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영광, 무겁다, 존귀.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존귀가 나타날 때 인간이 가장 존귀함이 드러날 때가 언제이냐? 바로 인간의 인격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이 가장 존귀한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영화롭게 한다. 가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환난, 어려움에서 있을 때 버러지와 지렁이 같은 그런 자존감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건져준단 말입니다. 그때 건져주면 그 사람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순간을 존귀한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는 그 순간이 인간에게서는 가장 존귀한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귀함은 세상에 가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해서 존귀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장 가치 있는 존귀는 어느 때 나타나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때 가장 존귀하고 무거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물을 만나기도 하고 불을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났을 때도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물에 빠뜨리거나 불에 타 죽이지 않습니다. 물을 만날 때 하나님이 함께해서 물이 침몰하지 못하게 만들어 불을 만날 때에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르지도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구원내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 백성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 그 순간이 바로 존귀한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존귀한 순간을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때로는 물을 만나고 불을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더라도 이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마침내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건져내요. 환난에서 고통에서 건져내요.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자로 우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이런 말씀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